지난주에 저는 교단 목회자 학예 수련회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속초에서 있어서 월화수 다녀왔는데 화요일 오전에는 자유시간이 있어서 설악산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설악산에 들어가면서 참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설악산에 가서 기분도 좋았지만 들어갈 때에 늘 절에다 내는 입장료를 내지 않아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난 5월부터 입장료가 사라졌어요. 우리 한국의 유명한 산에 가려면 꼭 절에다가 문화재 관람료 해가지고 보지도 않는데 그 길 지나갈 뿐인데 그 돈을 받았는데 이제 그것이 사라져서 공짜로 들어가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설악산에 올라가면서 참 오랜만에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가운데 한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데이비스 브룩스라는 사람이 지은 두 번째 산이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산에 오르는데 이 데이비스 브룩스가 첫 번째 산과 두 번째 산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산에 올라갈 때는 내 목적만을 위해서 달려갔다 이거예요. 내 꿈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정상에 올라가서 야호 하고 소리 지를 때는 그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꼭대기까지 올라왔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성공했다 이겁니다. 나는 목표를 한번 세우면 그것은 반드시 이룬다고 하는 자신감이었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정상에 올라와서 또 야호 소리 질렀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 행복과 내 자아실현과 내 명예를 위해서 달려왔지만 그러나 그것이 인생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두 번째 산에 오르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산은 내 명예와 내 꿈과 내 목표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과 함께 즐겁게 산에 오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 명예, 꿈, 소망 그것을 놓고 달려가지만 이제부터 나는 그렇게 평범한 삶이 아닌 색다른 삶, 제2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하는 것이죠. 기독교 선교단체 중에 조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조이 선교에는 그야말로 J-O-Y 아닙니까? 그 말의 뜻이 있습니다. J는 Jesus first, others second, 그 다음에 you last.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이웃이 다음이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위해서는 맨 나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비드 브룩스가 이제부터 나를 위한 삶, 나의 목적과 꿈을 위한 삶을 살아왔던 그 방향을 바꿔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남은 인생 멋지게 살겠노라 결심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9번째 이제 강의 시간인데 오늘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인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처음 산에 올라간 그 사람들처럼 자기 목적과 자기 실현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두 인생의 종류가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13절부터 그가 말씀을 주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한번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기서 들으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들으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잘 들어라. 그리고 너희의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라. 계속해서 야고보가 말씀해 주듯이 너희들이 신앙이 있다 하면, 믿음이 있다 하면 신앙, 믿음 자랑하지 말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설계하고 내 뜻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잘 듣고 주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삶의 방향을 바꾸어 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여기 보면 들으라 그랬는데 오늘 누가 들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여러 지파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흩어진 여러 지파,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루살렘에서 그 은혜 성령 충만한 그들 자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각 곳으로 흩어져 나갑니다. 흩어져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 처음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졌는데 이제 나가서 살다 보니까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는 것보다 거기에 오히려 동화되어서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빠져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여러분은 신앙인 아닙니까? 여러분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십시오 하면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실천하라 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어떤 말씀이냐?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가 두 가지 인생이라고 그랬는데 한쪽은 자기 인생을 계획을 잘 세운 사람이에요. 인생 계획서가 있습니다. 마치 회사를 설립하면 이제 회사 경영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이 나가서 공부하면 어떤 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처음 방학을 하면 계획서를 거창하게 세우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서예요. 근데 그 계획서가 어떤 계획서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13절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에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들은요 분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시간 계획, 그 다음에 장소 계획, 그 다음에 이제 사업 계획, 이것이 분명했어요. 우리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간 계획을 세우고 어느 장소에 가서 어떤 물건을 팔는지 계획합니다. 그리고 아무 도시에 가서 우리가 얼만큼 벌어가지고 이윤을 남길 것이다. 명확한 이 경영의 목적까지도 다 세우고 가장 뚜렷한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그런 일. 계획이 없이 하는 사람보다 훨씬 치밀하고 안정적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중요한 계획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인간적인 기업 경영서, 계획서 이런 것들은 잘 돼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13절에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고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계획이 철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노라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영서에, 모든 계획 속에 모든 것이 추진되어 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서가 전혀 들어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의 계획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믿고 오직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싹 빼놓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획, 내 인간 관계, 이런 것들만 가지고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하나님 이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얘기해요. 아니, 내 인생 계획 내가 세우는데 뭐 그렇게 난리냐? 내 계획에 문제가 있냐? 내 계획 속에 남을 내가 비판하냐? 내가 남의 사업을 망치냐? 내가 남의 것을 도적질하냐? 내 인생 계획은 철저하게 참 잘 세우고 있는데, 내 인생 내가 책임질 건데 뭐 그렇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느냐,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안타깝기 그지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다 세운 것 같지만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참 궁금하고 염려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비극이 뭐냐? 하나님 없이 출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복받고 잘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기도도 안 하는데, 저 사람은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잘 되나? 우리가 때로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하나님 나는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길게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군 생활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군에 할 때에 이 군인들은 가장 참 신경 쓰는 부분이 뭐냐? 매년 8월 달 되면 진급하는 문제 가장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급을 놓고 기도도 하고 노력도 하고 하지만은, 이 한 번은 기무부대장 되시는 분이 신앙인인데 제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가만히 제가 보니까요, 진급하는 것이 다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기도 없이 진급하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더라고요. 저주라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 본 바로는 저주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그저 기도하지 않고 이제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진급을 했는데, 진급하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진급하기 전에는 그렇게 겸손했는데 진급하니까 교만한 거예요. 진급하기 전에는 그저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기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 이후로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자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전에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었는데 더 여유도 없고 눈치만 보고 더 올라가려고 눈치만 보고 살아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냥 기도 없이 그냥 잘 나가면 내가 잘해서, 내가 경영해서, 내가 뭐 하면서 자꾸 내 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으로 잘 돌아봐야 됩니다. 니고데모도 모든 것 갖춘 사람 아닙니까? 궁금한 것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다 아는데 이걸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듣고 아하 그렇군요,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며 되돌아간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의 목적과 뜻, 이거 이루려고 애를 쓰다가 그대로 되지 않을 때에 참 괴로워하는 그런 인생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 내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계획을 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자기 계획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14절 봅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기서 두 가지를 가르쳐 지적을 해주고 있는데,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잠깐 없어지다가 안개와 같은 것이 바로 인생이다 이거예요. 너가 아무리 철저히 계획 세워도 내일 일 알 수가 없어. 인생이 뭐냐? 인생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거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말에 이 일을 답니다. 아니 뭐 내일이 없다고요? 저는 내일을 얼마나 계획했는지 몰라요. 잘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아주 내일이 나에게는 보장되어 있고 멋진 일이 내일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책을 쓴 안희숙 역사가 그런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한두 시간 후에 일어날 일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기도해 주었던 우리 박은숙 성도가 엊그제 소천을 했어요. 소천하기 직전에 남편이 전화를 급하게 합니다. 목사님, 병원에서 이제 임종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먼저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번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가? 지난번에 기도해주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하여서 천국의 소망을 확실히 가졌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래도 임종 때가 가까웠으면 임종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좀 시간이 되는가 허락이 되는가 알아보라 그랬어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병원 형평상 이렇게 예배는 할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또 간호사가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또 살짝 좋아져서 아마 이번 주는 넘길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많이 바빴거든요. 또 오늘 주일 예배 있고 그러니까 월요일 이후에 가시면 그래도 좀 좋겠다 생각하고 좀 다행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화하고 2시간 후에 목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아내가 천국에 갔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뭐냐 이거. 조금 더 갈 것 같다, 며칠은 지날 것 같다 하는데 2시간 후에 그냥 소천했다. 이건 뭐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 인생이 뭐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하는 것. 안개가 뭡니까? 부르면 그냥 꽉 찼다가도 싹 사라지는 것이 안개 아닙니까? 안개가 너무 짙어가지고 차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도 햇빛이 한번 쫙 비치면 그 어두움의 안개가 순식간에 쫙 사라지고 빛이 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 쉽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안개와 같은 인생이지만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붙잡아줘야지 자신 의지하고 자신 자랑하다가 인생을 망친다는 것을 한 사람을 비유로 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농부였죠. 부자였습니다. 땅이 많다 보니까 농사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소출이 좋은지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참 너무나 많구나. 이제 그 고민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농산물을 다 저장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헛간을 이제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제 또 이것을
갖출 만한 그런 것, 이 농배를 또 딱 이제 짓고 그럽니다. 큰 창고를 세우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느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내 영혼아, 이제 나는 여러 해 동안 먹을 거 다 준비됐어. 이제 걱정 없어. 그러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 영혼아, 자기 영혼에게 만족하면서 이제는 나는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자신감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내 영혼 하면서 자기와 이야기를 하지만은 하나님과 이야기가 없어요. 그 말 한마디 복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내게 하나님 이런 엄청난 것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나누며 살면 좋겠습니까? 하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 다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 어리석은 자야. 자기는 똑똑한 것 같아요. 자기는 인생을 완벽하게 준비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한다면, 내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부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둥바둥 물질 모으려고 애를 쓰죠. 아둥바둥 우리는 산에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부르시면 이것이 뭐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 자신의 인생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을 위한 경고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다 쌓아놓으면 그 다음에 꼭 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경고 주는 말씀이 야고보서 4장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또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뿌리 내리고 세상에 허탄한 자랑하는 거, 이거 다 악한 거야, 쓸데없는 자랑이야 하면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말씀이 베드로서에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으니.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이 어떻답니까? 샘이에요. 우리가 샘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물을 얻기 위해서 가잖아요. 근데 샘을 가서 들여다보니까 물 없는 샘이에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처럼 그냥 밀려다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은 깜깜한 어두움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하고 헛것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이에요. 땅에 뿌리를 내리고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땅을 의지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그 속에 전혀 없는 그 아름답지 못한 인생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무엇을 정말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라 하겠는데 이 안개와 같은 인생을 우리는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또 다른 사람을 이제 한 사람 표현하고 있죠. 그 사람이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예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예요. 그래서 first Jesus first. 그러면서 하나님을 앞세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번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를 한번 돌아봅시다. 그냥 나는 내 인생, 내 계획대로만 철저하게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 내 계획 그 위에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주님의 뜻대로 새롭게 사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면 이제부터는 새롭게 살아가기로 마음에 작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첫 번째 산은 내 목적대로, 내 꿈대로, 내 방향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산은 그렇게 살기지 않겠노라고 작정하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기도로 눈물을 흘리며 이제 키운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니카의 아들 어거스틴이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명철한지 몰라요. 탁월한 재능이었어요. 유학해서 수사학, 문학에 아주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밀라노에서 이 교수 생활하고요, 왕실의 이 대연자의 이 대변인까지 하는 그런 탄탄한 인생대로를 걸어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안락에 얼마나 빠졌는지 그냥 쾌락에 빠져갑니다. 자기 이만하면 이제 난 다 됐지 않느냐면서 세상 쾌락에 빠져 들어가요. 음란한 생활합니다. 방탕한 생활합니다. 어머니는 그를 위해서 날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지만 고쳐지지가 않아요. 어느 한 날은 집에 이제 들어와서 있게 되는데 밖에서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라틴어로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뭘 집어서 읽어? 야, 이 녀석들아, 시끄럽지 말고 나가 해야 되는데 그 소리가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앞에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에게 너 시간 있으면 아니면 시간을 내서라도 꼭 성경을 봐라, 눈물을 흘려 기도하며 그렇게 부탁했던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말한 대로 성경책을 딱 집어서 그것을 펴고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는데 그 읽는 동안에 그의 모습이 완전히 그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나오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3장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니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할까? 이제 정욕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지 마라. 이거 나보고 하라는 얘기 아니냐? 어떻게 성경이 나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까? 그러면서 부끄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냥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우리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여기 본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집어서 읽는 동안 새로워집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눈물 콧물 흘립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말씀을 읽지 못하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그에게 환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 싸우며 이제 내가 삶을 청산하고 새롭게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제게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참회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인생을 깨닫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유명한 책이 있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의 참회로.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방탕했던 것, 하나님 없이 내 계획대로 살았던 것, 내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왔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새롭게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굴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제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멋진 창을 분명히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한 인생의 계획을 세웁시다. 이제 우리도 새롭게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하고 달려가보자 이거예요. 주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죠. 작년에 그리스에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그때에 저희들을 인도했던 선교사님이 바다에 가서 쭉 바다를 보여주면서 목사님들 이 바다가 어떤 바다입니까? 이 바다를 배를 타고 간 사람 두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울이고 한 사람은 요나라는 사람이에요. 바울도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요나도 가다 풍랑을 만났다 이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풍랑을 만났지만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어젯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많은 영혼이 아무 문제 없이 로마에 도착하게 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 정반대로 나갔던 사람. 그러다가 이제 자기 목적과 자기 뜻대로 가다가 배가 뒤집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닷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물고기에게 요나를 토해내게 만들고 다시금 사명받고 갔던 이 요나의 길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걸어갔습니까?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갈 수가 있죠. 그러나 그 걸어가는 곳이 첫 번째 산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두 번째 산을 새롭게 올라갑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산,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산, 그것을 우리는 깨닫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자기 계획 위에서 사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아름다운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